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시련, 또 정치로 인한 시련, 경제로 인한 시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경륜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더욱 힘듭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이라도 알 수만 있었다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수그러들지 않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질병, 혹 하나님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무작위스럽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은 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 이런 상상, 이런 절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생각, 이런 불신의 생각, 상상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들에게 또다시 솟아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 환경 속에서 저 악인이 받는 고통과 의인이 받는 고통,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불신과 반항,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깊은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정이 자꾸 폭발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것이 자라가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자라내고, 그리고 이러한 낙담과 절망의 절규를 하지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난 속에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러한 경험을 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 사람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분명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와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떠나지 않아. 이 마음속에 계속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험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버리지 못하는 원망과 불순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대립을 하고, 자기 감정에 맞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담대한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요나가 잘 보여줍니다. 요나, 왜 이러한 반항이 자꾸 생기는 걸까? 왜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데 우리는 왜 내가 특별한 존재로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일까? 왜 반항이 일어나는 것일까? 요나는 그 시대적으로 정말 깊은 특별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특허권이 있는 사람이야. 선민사상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비교 속에서 너희들은 죽었어 라는 조롱과 멸시. 요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는 내가 더 많아, 너보다. 저들보다 내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차단하는 요나 선지자의 마음. 그래서 반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게 사명이 있지만 그게 너무 싫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독점하려는 열심. 그게 믿음일까? 그게 믿음일까? 요나는 그런 감정이 온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정말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일까?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함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함이 가장 약하고 작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함이, 내가 너를 기뻐함이 너의 수가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요나는 그런 주장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고요. 정말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요나의 오해와 반항, 이것이 나의 오해와 반항이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오해와 반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요나도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떠나고자 배를 탔던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무세부지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치 숲속으로 도망가면 찾지 못할 거라는 아담의 얕은 지식. 내가 이 배 밑창에 숨으면 하나님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라는 아주 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까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소부지하셔서 그 성도 한 사람, 아니 의인 한 사람, 아니 악인 한 사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배 밑창으로 숨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어디에 쓰러져 있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이 요나의 배를 흔들어 버립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그 배가 들어갔을 때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폭풍을 일으키고 그 배를 흔드는데 그 배가 깨질 것 같더라. 바다 한가운데 머물게 된 뱃사람들과 그 선장들은 순간 두려움에 빠집니다. 보통 바람 같으면, 보통 폭풍 같으면, 지나가는 큰 바람 같으면 이 선장과 이 뱃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능히
이것은 지나가는 바람이요 능히 이것은 센 바람이요 능히 이건 흔들리는 바람일 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흔들 때에 이 선장과 이 뱃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특별한 바람이야. 이 폭풍은 자연스럽지 않아. 이 흔들림은 우리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아주 새로운 감각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으로 돌아가 무시무시한 폭풍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잠을 청합니다. 원래 잠이라는 것은 지혜 선배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을 통해서 피로를 회복하고 그 잠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그런데 요나의 잠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드는, 오히려 더 숨어버리게 만드는, 오히려 더 고나게 만드는, 오히려 더 고민하게 만드는, 오히려 더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잠이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 그는 오히려 영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 고갈 상태, 영적 메마른 상태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요나와는 정반대로, 요나가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들은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저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돼, 저들은 축복을 받으면 안 돼 하는 그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뱃사람들은 과연 이럴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처한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건 특별한 바람이야. 요나가 자랑한 것처럼 나는 영성이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러나 그 사람 뱃사람들은, 선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자보면 영적 고갈이 된 요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은 보통 바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준비했던 이 선장과 뱃사람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면 이방인의 상태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교회가 바라보는 세상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될 때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선장은 이 바람이 범상치 않고 이 바람이 특별한 신의 바람이라는 것, 이 바람이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이 배를 구하기 위하여,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이 노력이 실패하자 그들은 2차로 자기가 믿는 각 신에 대하여 부릅니다. 물론 그들이 부르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신이 하는, 이것은 신이 만들어 놓은 폭풍이다. 이것은, 이 일은 누군가 우리 배 안에 누군가가 그 신에게 극심한 지독한 불순종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은 아닌가라는 판단과 결론을 맺고 급기야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찾아냅니다. 배 밑에서. 자,
잠자고 있는 요나, 쓸데없는 요나, 이 상황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요나, 이때 기도하지 않는 요나, 이때 간구하지 않는 요나, 이때 잠자고 있던 선장, 이때 잠자고 있던 요나에게 선장이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구하라. 요나가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아주 머리가 쭈삐쭈삐 설 정도로 긴장하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선장이 그냥 내뱉었던 말 같습니다. 선장이 그냥 무심코 했던 말 같습니다. 일어나라, 너도 구하라.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던 때 했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그것이 싫어서 배 밑창까지 들어왔는데 배 밑창까지 찾아온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했던 말 깨우며 일어나라, 너도 구하라. 지금 상황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 탄 배가 다 깨지게 되었고,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이때 잠자고 있느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구하라. 여러분, 3년 전이었습니다. 교회의 윤리학자와 미래학자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것은 사망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썩는 것밖에 없다. 왜? 자정 능력이 없는데. 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능력이 없어. 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등대의 능력이 없어요. 소금의 모양은 있지만 소금의 맛이 없어요. 등불은 들고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의 맛은 어디에 갔느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꾸짖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선지자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해야 할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도 구하라. 이 죽게 된 세상, 이 흔들려 배가 깨지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너는 잠만 자고 있느냐? 교회여 일어나 구하라, 요나여 일어나 구하라, 그리스도인여 일어나 구하라. 하지만은 여전히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요나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선민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들보다 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 보여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어.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찬송이 정말 감사의 찬송이며 고백입니까? 아니, 저들과 비교하며, 저들과 시기하며, 저들과 질투하며, 저들과 멸시하며, 저들과 조롱하며 나오는 고백. 이건 고백이 아니라 교만 소리입니다. 한국 교회의 착각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세상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질병과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 동성의 문제로 인해서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떠는 것처럼 전염병에 떨고, 권력에 떨고, 부동산에 떨고, 투기에 떨고,
시기에 떨고. 여러분, 그래서 선장은 요나를 꾸짖습니다. 이 난리통에 잠만 자고 있을 수 있느냐? 남들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술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이 배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기의 신을 다 부르고 있건만 너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이게 선장의 꾸짖음.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꾸짖음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라굴로 태풍 속에 사도 바울은 허둥지둥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자살하려고 하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 요나. 자기의 믿음의 모든 능력, 자기의 믿음의 경험, 자기의 믿음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요나에 대하여 선장은 꾸짖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교회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맨날 시기만 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투기만 하고. 교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죽은 뒤에 무덤을 산다고 그냥 묘지 살아다라 돌아다니고, 교회 과시를 하기 위해서 산마다 기도원 다 사놓고, 지금은 관리들을 못해갖고 다 헐값에 팔아넘기고,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롭다는 믿음, 부활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며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도 모르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의 윤리학자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자정 능력은 이미 사라졌다. 교회가 자기의 재산이냐, 교회가 자기의 주인이냐, 교회는 내 것이냐 세습을 하고, 거기에는 교회 전통의 전승도 전혀 없고, 상관하기 싫다고, 관여하기 싫다고 위에 밑창에서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있는, 구경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에 대하여 선장은 그 요나를 흔들어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에는 왜 공공의 신앙이 없느냐? 칭의 의에 구원받았다라는 신앙 위에 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왜 보여지지 않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산상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맛도 잃고 우리는 이미 기름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교회가 그동안 너무 허탕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귀신의 떠듦과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남의 들보만 알고 정죄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장이 요나를 깨워 꾸짖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공공성 상실, 교회의 거룩성 상실, 교회의 죄의 오염,
그러니 너도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장은 이것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항 때문에 생겨난 이 폭풍이라는 것을 알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지만은 요나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요나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에 대하여 보여주십시오. 이 십자가는 숨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선민이요,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이 교회의 사명을 잔 자로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표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폭풍 가운데에 이 교회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이 문제가 너 때문이 아니냐, 이 문제가 교회 때문이 아니냐, 이 문제가 교회의 오염 때문이 아니냐, 이 문제가 교회의 자정 능력 실성한 것 때문이 아닌가. 혹 여러분,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는 이상, 이 문제가 교회의 오염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필코 교회 앞마당서부터 심판하실 겁니다. 고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린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외쳐야 됩니다. 교회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세속의 정신에 붙들려 권력기관도 아니고, 재력기관도 아니고, 정치기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세워진 이 교회의 본질과 이 교회의 사명을 세워 바다에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폭풍이 잔잔한 것처럼 이 교회를 바다에 던져 이 온 우주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는 정죄만 했던 것은 아닙니까? 남의 티눈을 보고서 자기의 들보를 가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많은 허물이 누적되어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야단칩니다. 이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장이 요나를 깨워 야단친 것처럼, 꾸짖은 것처럼 이때 요나의 감각,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과 그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고백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되 나를 들어던져 바다에 빠뜨려라 하는 고백처럼 이제는 이 어려운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에 교회가 빠질 수 있도록 빠뜨리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